만약 이 여름에 장맛비가 한없이 내려도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의 빗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마음문을 닫고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저들의 마음밭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결과만 생길 것이오니 여호와여 원하옵기는 먼저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씀이 권세가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처럼 문맹인이 없고 또 못 배운 사람이 없고 만나보면 다 사람들은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정말 어떤 데는 내 자신이 초라할 때가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례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실력도 있고 훌륭하고 똑똑한데 이 시대는 덕망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사회주의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이기주의에 아주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웃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로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도 함께 할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람이 무슨 사고로 많이 죽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이 죽어 어떡하노 이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중국의 그 많은 인종 가운데 그렇게 죽어도 더 많은데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생각해요.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냥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의 귀중성도 모르고 또 인격의 존중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쪼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가령 우리 앞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진리와 향락과 미인을 갖다 놓고 어느 것을 당신이 선택하겠느냐 묻는다면은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선택의 순위가 아마 틀릴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미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인생관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관의 색깔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내 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찾아야 하고 어떤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이미 있는 가치관이고 하나는 있어야 할 가치관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가치관이 병들고 비정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정의를 누릅니다.
사가 공보다 우선합니다. 황금의 힘이 이 시대에는 무소불능하다고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를 씁니다. 법을 지키는 생활보다는 권모술수가 득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성공과 치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호신의보다는 상호불신이 앞섭니다. 망국적인 소비와 허영과 사치와 향락이 국민 생활에 만연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으로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등신 취급을 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순해 보이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겉과 속이 다르다. 이론과 실천이 틀립니다. 현실은 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중구조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옛날 말대로 국태민안한 나라가 될 것이고 번영하고 성장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관이 뒤집혀 있습니다. 몽고 어떤 글에 보니까 몽고 내륙 지방의 어느 마을에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목에 혹이 다 달려있대요. 혹 있는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다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해초를 먹지 못해가지고 갑상선에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목에 혹이 생긴 거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에 혹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에 혹이 달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에 혹이 없는 정상인이 그 마을에 오면 모두가 목에 혹이 없는 정상인을 손가락질하고 병신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사회가요,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아주 정확한 핵심적인 표현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리를 부는 사람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성도의 가치관은 이 병든 사회 가치관에 얼마나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메르스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차단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필요하고 생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엇인가 구별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무언가 다른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옷이 다릅니까? 먹는 음식이 다릅니까? 살고 있는 집이 다릅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가치관을 지니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은 총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의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비전은 확고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고 견고합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은 하나의 신념이고 힘입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뭐냐? 덕망 있는 사람이 지금은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뭐냐? 첫째는 지성의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중요한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만물이 영장이 된 것도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부단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비판하고 발명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모두 지성의 힘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세아 드라마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세계 지구촌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강한 나라고 하나는 약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약한 나라는 훈련이 안 된 나라예요. 그래서 무질서해요. 위와 아래가 구별이 없습니다. 위계 질서가 없는 그런 나라고, 강한 나라는 사회적으로 훈련이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고 무슨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을 자리에 있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나라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접착사고가 나면 그걸 상대와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대다수 보면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막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하고 이럽니다. 목소리가 커야 이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인간 지성이 찾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최고의 가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는요, 돈도 통하지 아니하고 또 총칼로 위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영역이 있는데 그 새로운 영역이 진리의 영역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하고 똑같이 짓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영화와 종기로 면류관을 씌웠다고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지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이 우리에게 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제일 첫째 무기가 뭐냐, 그 갑주가 뭐냐 하면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훌륭하다 해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성실은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게,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게 성실이에요. 성실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덕입니다.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성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성실성이 없는 우정,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성실성이 없는 인간관계,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속고 속이는 이용관계. 성실성이 없는 교육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로 돌아오면 우리 성실성이 없는 종교는 모독이에요. 성실성이 없는 정치는 거짓 위에 서 있는 정치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아우가 형을, 형이 동생을 서로 믿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정말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나옵니다.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맡긴 일에 대해서 성실하는 것은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성실한 것은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켜야 하고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인간의 기본. 기본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자세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성가대원을 임명했으면 성가대원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집사를 임명했으면 임명받은 그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직무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은 성실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돼.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하실 말씀이 뭐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겸손의 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겸손하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나온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 뭐야?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자만심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젊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신구약 성경을 다 여러분 읽어보면 성도의 덕목 가운데 제일 첫째가 되는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친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유명한 왕 두 사람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뭐 왕이, 일국의 왕이 되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궁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궁중을 다 내려다보면서, 그 성경이 나온 얘기예요.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성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거는 신하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 미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니까요. 미쳐가지고 들러 나가가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되었다고 미쳐서 들판을 헤매다가 일국의 왕이 죽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헤로드 왕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헤로드 왕도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독일의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를 노예 종교라고 비판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 니체가 미쳐가지고 죽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니체의 사상을 정치에 인용해가지고 독일의 게르만 민족만이 초인간적인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600만 명을 가스 챔버에 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해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싶어서 안 하지. 아멘 안 하는 사람 몇이 있네.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성실히 봉사하고 엄사에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웃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고귀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랜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사람이 미치도록 평화로워요. 환하게 웃는데 내가 놀래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노?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그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좀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좀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부드럽게, 이거 보니까 무슨 원수진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성을 가지고 남은 세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의 덕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중영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울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덕망 있게 살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요. 선택. 참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택에 의해서 삶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성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여전도회 회장들, 남성교회 회장님들, 또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들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말은,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에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을 아무데나 한다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또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네 가지를 물어봐라.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내용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이 행동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덕이 되겠는가? 또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나라의 유익이 되겠는가? 이 네 가지를 물어보고 예스라고 하는 답이 나오거든 그때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라. 나는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생각을 다양하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남을 악하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말도 막 독소가 섞인 말을 함부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받을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